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인을 우리는 알고 그 주인을 또 경배하며 그 주인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맞다면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나의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세상이 주인 되어 있고 성공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나의 마음에, 이 말은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 내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내 마음에 체질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뭐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옛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한 사실은 나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부모의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직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이 오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오늘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입니다. 24, 내 마음, 내 뜻, 내 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24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24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의 비밀입니다. 24,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전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밤이나 아침이나 낮이나 삶 집중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진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이것이 내게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날마다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울어 삼고 미간에 편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영원히 남을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후대를 장악하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미션이 뭔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에게는 정체성에 대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바로 미션입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둠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불름을 받았고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에 있던 내 인생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오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빛을 비추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미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가 아니고 뭐요? 복수 다 여러분이 뭐요? 구원받은 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오늘 뭐요?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맞다면 이것을 오늘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고 멸망에 있는 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미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버릴 것과 찾을 것과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나의 과거에 오늘 뭐야 버려야 됩니다. 나의 과거에 틀린 망대,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새로운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찾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정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울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가야 될 이정표를, 내가 가는 여정 속에 남겨야 될 이정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바로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방향 속에 있습니까? 237 5천 종족이라는 세계복음의 방향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은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오늘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의 방향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흐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흐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 세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흐름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의 흐름에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에 대한 흐름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흐름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 어떤 흐름일지라도 멸망의 흐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흐름은 오늘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흐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뭐가 있냐?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정말로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공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그 성공에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로 여러분 삼을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정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뭐가 필요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사회는 똑같은 인격으로 우리 똑같이 대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한 사실, 가정 안에 질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이 맞냐 틀리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곧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기준, 남편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질서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오늘도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늘 뭐가 된다?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아내의 순종함을, 아내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순종함을 통하여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되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해당됩니까? 불신자 남편도 해당된다는 사실.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불신자가 아내의 순종함의 그 행실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아내의 뭡니까? 두려워하며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함이 곧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오늘 뭡니까? 행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불신자가 신자들의 행실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자신이 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신자가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뭡니까? 가정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복음 가진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뭡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오늘도 뭡니까?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그것이 단절하지만 그것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단장은 마음이다, 마음. 외모가 아니고 마음의 단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단장, 세상적인 단장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단장, 복음 가진 자의 단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뭡니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적 비밀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단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단장으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지요.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손에, 손목에, 목에, 옷에, 명품에, 명품으로 도배하잖아요. 그게 뭐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적 월드의 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단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단장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단장. 오늘 우리 여자분들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단장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의 질서가 바로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질서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사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만국의 어미가 되었던 사라.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의 주라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오늘 뭡니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주인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국의 어미 사라가. 그만큼 뭡니까? 지금 틀린 세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은 틀린 기준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다. 사라가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오늘 그리하기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값진 것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미 벌써 사라의 딸이 됐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계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응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오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순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어떤 귀히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아내와 남편도 생명의 은혜를 자식과 연결되어지는 가정의 복을 이어질 가정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아내 없이 자식이 없고 아내 없이 가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내 없이 생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내 없이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하며
오늘 이 질서 속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가정 속에서 오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밀은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값진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 동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사정을 이해하는 게 바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동정한다는 말과 비슷한 같은 의미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이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다. 대부분이 나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나 중심이 나 중심. 왜 싸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 전부 나 중심.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 중심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 겸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욕심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낳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욕을 낳습니다. 그래서 뭐야?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입니다. 복을 빌면 복을 낳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입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긍휼을 입은 자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정체성,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뭐요? 복을 빌라 이 말이요. 욕심내지 말아야. 사실은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 여러분, 입이 지난주에도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혀, 얼마나 이 혀가 악한지. 그래서 한 혀로 말하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악을 바라는 혀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혀는 하나님의 자녀의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말. 죽이는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배경이 어떤 신분과 권세 배경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오늘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을 구하는 오늘도 왜요? 그 화평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게 화평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주의 눈과 귀와 얼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고 있고 그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향해 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
주님은 왜 악인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악이 이기는 걸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눈이 바로 그 악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악이 뭡니까? 지속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반드시 주의 눈에 의해서 시간표에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악이 수독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귀는 여러분의 간구 기도에 기울이고 있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뭡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못된 자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이 보고 있고 주의 얼굴이 그들에게 향해 있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오늘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이 오늘 뭡니까? 장악되고 악한 오늘 악행이 일어나고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의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된 자구나, 복 있는 자구나. 이렇게 악한 시대에 악행 속에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 있는 자구나. 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맞다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고 왜 그렇게 너는 기쁘고 감사하며 너는 왜 그렇게 오늘 행복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행 시대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그 악 속에 고난을 받는데 너는 어째요 기쁘고 감사하고 너는 어째요 소망 있는 사람, 너는 어째요 전도하는 사람, 너는 어째요 오늘 영생의 비밀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사냐 물었을 때에 오늘도 뭐하라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악행을 하고 악한 시대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을 받는 복음에서 고난 받을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뭐요?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내용, 내 안의 주인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라. 언제?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 보좌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을 물을 때에 항상 오늘도 뭐요?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오늘도 저들에게 매우 답을 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에 빛으로 저들을 건지내는 이 일을 선포하는 일에 미션을 가진 자로서 그 내용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요?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들에게 뭡니까? 동화되지 말고 오늘도 뭐요? 전달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동화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로 돌아와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그 짓을 하면서 전도한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빠지지 말아야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악행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못된 짓을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때에 오늘도 그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이게 바로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전도다 이거예요. 오늘 전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고 하라 이 말입니다. 내 뜻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면 그것이 곧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인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으신 그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 이 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닌데, 오늘 이 말은 참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좀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 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 때 오늘도 믿었던, 노아 때 구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아 시대 20억이 다 죽었어요, 물론. 근데 그 20억이 죽기 전에 그러면 그냥 갑자기 물이 홍수가 나서 죽었냐?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몇 명? 8명. 다 죽고 8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노아 때에도 노아 때 죽은 사람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리스도 없는 자가 간다. 복음 모르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8명이다. 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오늘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아의 그 시대의 그 물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표다. 표. 무슨 표입니까? 분명히 말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물로 세례가 아니고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물 세례에 오늘도 뭡니까? 응답받지 못한 그 노아 시대에 그들조차도 그리스도 없어서 안 믿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곧 8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가 한 몇 명이나 있겠네요. 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여야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구원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노아 방주의 심판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그래서 뭘 만들어줬어요? 방주에 들어올 것을 만들어줬다. 방주에 들어올 것을.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그 크기에 모든 짐승이 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짐승이 쌍으로 다 들어가고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노아 방주가 만일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들어와도 될 만큼 방주는 넓었다는 말이 되죠. 짐승이 다 들어오고도 사람이 들어올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하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뭐요? 짐승은 들어왔는데 누구는 안 들어와요? 사람은 안 들어왔다. 고장 뗄랑 8명만 들어왔대. 뗄랑 8명.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숫자가 많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구나. 그게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때도 물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뭐가 선포됐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됐는데 단 한 사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36, 10일에 장악된 그 현장, 그 현장이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 곧 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8명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가서 오늘도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 때 죽은 그 영혼들이 나는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말, 핑계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물과 방류로서 이미 뭐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물과 방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구원의 표를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물과 방주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의 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는 하늘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비밀은 오직 나의 주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노아 시대도 구원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구원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는 가정의 의미를 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서를 말하고 가정의 질서.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도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을 이어받을 자.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복을 이어받을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을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미션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보호자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나의 주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주인은 그리스도, 나의 마음에 오직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미션을 가지고 변화된 자로서 내 마음의 주인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값진 그 일에 쓰임받으며 오직 복음 때문에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